일을 하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은 거기서 그거밖에 못 느꼈을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얘기합니다. 집 많은 건 전혀 얘기를 안 하죠. 그런 사람. 호프집이 많은 건 얘기 안 합니다. 교회가 많은 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속으로 강팍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좀 보면서 오늘 아까 우리 말씀 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인데,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또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고, 무엇을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의 그 고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고난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인다고 쫓아다니면서 나실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그 종들과 함께 왔을 때 결국은 순순히 잡혀서 갔지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때는 이때다 하면서 온갖 모함을 하고, 그러나 아무리 걸고 넘어져도 걸고 넘어질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하고, 근데 그 거짓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자기들끼리도 입이 안 맞아서 결국은 어떻게 몰아가냐면,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게 만들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뺨을 치고 침을 뱉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런 채찍으로 치거나 이런 권한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송사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는 이거는 죽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정치인이잖아요. 로마 황제의 권한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 그럼 여차하면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잃을 판인 거거든. 당신이 보낸 저 빌라도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충성 안 하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도 가만 놔두더라. 그 사람을 정말 추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면 빌라도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에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 종교 지도자를 이용해서 그 당시 민중들을 막 선동해서 이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판결을 내리는데 성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십자가형은 너무나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을 당하기 전에 이미 거의 초죽음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는 쇠 조각이나 짐승들의 그 뼈 조각 같은 게 있어서 이거를 휙 몸에다 던지면은
그게 몸에 확 감긴대요. 그래서 그 끝이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박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닥이 끝에마다 다 있으니까 그게 온몸에 다 박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이 되시나요? 그냥 몸이 거예요. 근데 그걸 한두 번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이미 내장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채찍을 맞고 이미 이 안에 있는 이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내장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사람이 초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자기 죄의 목이 뭔지 여기다가 걸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가로대를 여기다가 묶고 그리고 그 사용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거기서 초죽음이 돼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군병들한테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질 사람을 그냥 아무나 착취한 거죠. 차출해가지고 지고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들은 참 은혜로운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침을 뱉고 뺨을 치고 모욕하고 심지어 군병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왕이나 입는 자색 옷을 입혔다가 그 가시 면류관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 동네 가시는요 우리나라 가시하고는 틀려요. 이렇게 길어요. 그게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요 그냥 박히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럽답니다. 이 거기서 피가 줄줄 나고 그리고 갈대를 들고 그리고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께 충성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희롱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죠. 십자가의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저희가 여기다 박는 줄 아시죠? 여기다 박으면요 몸무게 때문에 찢어진대요. 그래서 어디다 박냐면 여기다 박는 겁니다. 이 손목에다가. 손목 사이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발등을 엎어놓고 그 위에다가 내리치는 겁니다. 그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을 목을 베서 죽였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안 당한 거예요.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못 죽으니까 난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그 고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던 너 그냥 스스로 너나 한번 구해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을 못하네 이러면서 한번 내려와 봐라고 그래서 우리를 한번 믿게 만들어 봐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 때 혼자 다른 게 아니고요. 양옆에다가 흉악한 강도하고 같이 못을 박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흉악한 강도와 같은 그러한 부류로 취급해서 그냥 값없이 죽여버린다 이 소리예요. 흉악한 죄수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취급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조금만 모욕해도 금방 얼굴색이 변하고 파라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내 뺨을 쳤다? 그 뒤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 나한테 침을 뱉었다? 역시 마찬가지죠. 과연 이 상황을 누가 참을 수 있으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초와 수모와 그 모욕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그 고난, 순환,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거기 못 박혔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처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러 버렸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억울하게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은 상태의 그 모습이 그렇게 처참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약 한 3시간 후에 낮 12시가 되었을 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33절에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를 말합니다. 낮 12시면 가장 날이 환할 때 아니에요. 아까까만 해도 날이 밝았는데 갑자기 낮 12시가 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온 땅이 다 어둠에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일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구름이 가렸다, 먹구름이 꼈다, 그렇지 않아요. 일식이라는 현상은요, 태양, 달, 지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날은 6월절이 시작되기 전날, 즉 아비벌 15일입니다. 이날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래요. 다시 말하면 태양, 지구, 달 이렇게 떠 있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날이 어두워질 리가 없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진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모스는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낮에 어두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에서나 스바냐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날은 무서운 날이며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어쩌다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그 하나님의 그 철저한 그 심판 아래 있어야 될 우리 인류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에 떨어서 정말 그 두려움에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그 죄된 모습으로 섰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거움과 그 엄중함과 그 영원한 그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될 그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며 울부짖는 바로 그 소리였다는 겁니다. 오늘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진 사람이 내가 아무개 지파 누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회개하러 왔습니다라고 외치면 그 지파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온 제물을 이 제사장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양이나 소 이런 걸 잡는데 먼저 어떻게 하냐면 그 제물을 가져온 이 제주한테 자기 양 위에다가 손을 얹으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이 제물한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떼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죄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전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죄덩어리가 된 겁니다.
죄를 지은 죽어 마땅할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사장이 칼로 찔러서 잡는 겁니다. 죽여서 잡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버림당함 앞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엄중한 그 심판 앞에서, 장차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그러한 지옥의 그 형벌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 외침을,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그 고통으로 부르짖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인간의 그 비참함과 우리의 그 현실을 보여주신 거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외마디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한 그 외침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팔짝팔짝 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에, 그 지옥의 형벌의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의 외침, 바로 그 외침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고통에 죽으신 게 아니라, 부르짖으신 게 아니라 백성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시면서 그 죄를 지고 대속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그냥 없던 걸로 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에서 구원받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흠없는, 죄 없는 어떤 존재가 나를 위해 죽어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동안은 양이나 소나 이런 거에 올려서 전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단번의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미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미 너무 많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율법과 제사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죽는다. 그러나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유일한 하나님의 받으신 제물이 있었으니 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만 될 정도로 우리의 죄값이 무겁고 크다는 그 사실입니다.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큰 거냐면 그 아들을 죽여야만 살 정도의 무거운 죄였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죽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 무의미해요. 왜 죽어? 그냥 없다고 하면 되지.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냥 없다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면 그런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돌아가셨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나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문신은요,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없애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그냥 이 껍데기를요 그냥 도려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문신은요. 그렇죠? 심지어 흑인도요 요즘은 약품이 좋아가지고요 약품으로 사람을 하얗게 만듭니다. 마이클 잭슨은 흑인인데 나중에 보십시오. 백인보다 더 하얘요. 그 사람은 분홍색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하얗게 만들어놨는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어떤 방법과 어떠한 노력으로도요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그것을 지우거나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그냥 전초전이고 진짜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죽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바로 그 죽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바로 그것, 그 형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냥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다른 뭐 기타 여타의 죄를 짓는 것, 그것보다 더 심한 죄. 심지어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인종 청소를 한다고 우간다에서 그런 적 있었죠. 인종 청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한 그 사람보다도 더 큰 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죄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죄입니다. 그 엄청난 형벌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로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아마 이 간증을 한 10년 전에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수련회 가서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영혼이 공고했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진짜 내가 없는 신을 갖다가 있는 것처럼 세뇌당했나 싶을 정도로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없는 것 같고, 막 이 영적인 혼란이 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사 때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갈 것 같아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처절하게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가 사역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참 가증스럽죠? 너무 영혼이 공고하니까 제가 그날 아마 수요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니까 제가 버스에서 내려서 그때 이제 교회까지 좀 걸어갔어야 돼요. 약간 들어가야 되는데 쭉 걸어가면 그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가 높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요 정말 거짓말같이
저 멀리 있던 십자가가 제 눈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저한테 그때만 주셨던 은혜예요. 늘 가까이 오진 않습니다. 멀리 있는 건 지금도 여전히 멀리 있어요. 근데 그때만 그랬습니다. 십자가 갑자기요, 정말 여기 있는 것 같이 저기 있던 게 이렇게 여기까지 딱 오더니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그러면서 너 내가 너 사랑하냐고 물었냐? 그러면 좋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걸 이렇게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무리 존중하고 사랑한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죄를 져서 죽을 죄를 졌을 때 네 아들 줄 수 있어? 네 아들 대신해서 죽일 수 있어? 물으신대요. 제가 짓했어요. 못할 것 같거든요. 못하겠지? 못할 거야. 근데 나는 했어. 나는 내 아들을 널 위해서 죽였어. 근데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이러시는데요. 제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이러고서 제가 교회까지 걸어간 거예요. 미친놈처럼 진짜로요. 누가 보면 딱 미친놈이에요. 막 질질 울면서 막 이러면서 가니까 제가 그 나이나 적게 먹었어요.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막 짜릿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짜릿했어요. 막 그 가슴에서 이 벅차오르는 이 하나님한테 이 죄송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뭐 이게 막 어우러져 가지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막 오는데요. 근데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제가 또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째 그럴 수 있냐? 어째 그럴 수 있냐? 제가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보통 이때 많이 보죠. 사실 오늘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괜히 감정적으로 몰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영화 한 편 보고 울고 이런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그 영화를 처음 보면서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영화관에서 보다가요, 제가 그만 이 복도에 이게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꿇은 건 아니고 꿇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데요, 제가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제가 제 손발이 저려서 막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막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또 지으면 저는 견제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순화해서 그런 겁니다. 내추럴하게 했어요. 개견자에 새끼 자자 써가지고 미다라고 했어요. 제가 또 죄를 지면, 저 모습을 보고 또 죄를 지면 내가 견제합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짓더라고요. 이 어쩔 수 없는 죄인.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그거 아세요? 나중에는요,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래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는 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 옛사람이 계속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오면 이제 그 영광의 그 믿음의 고백을 거기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외마디, 이거 하나 보고자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죄의 그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참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냥 멸망할 짐승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단면이 오늘 이 외침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택자들을 위해서라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정도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또 외마디 소리를 지르셨다고 여긴 나옵니다. 뭐라고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만 여기는 안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성소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속죄 이럴 때. 그런데 그것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갈라진 거라고요. 1년에 대제사장조차도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자리가 갈라져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 휘장에 그려진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쫙 찢어져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진 거죠. 타락한 성전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몸을 찢겨서 그 사이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율법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찢기시면서 모든 게 다 찢겨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 기도를 아뢰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거기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기서 받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백부장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군요.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백부장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잖아요. 로마의 군대 장관. 로마의 군대 장관은요. 그 당시 로마의 신은 황제예요.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신이 아닌 그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이 사람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거기서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마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도 몰라봤고 그 대제사장들도 몰라봤던 그 예수님을 한낱 이방인 이 사람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때에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고난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찢겨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모든 진노를 다 대신 지시고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 그 겸손하신 왕,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왕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주간에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로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늘상 보고 늘상 들어온 십자가인데 하나님, 그냥 그렇게 피상적인 십자가가 아니야.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 그러나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깊이 깨달아서 알게 되는 그러한 고난주간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갈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야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해서 우리가 아마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잘 못 느끼는 것하고 같을까요? 이런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 강아지들은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아마 못 느끼나 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로 깨닫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마치 개가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나에게 오늘 이 밤에 깊이 다가와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그런 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인지, 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인지, 하나님, 오직 무슨 이유가 됐든지 그 모든 이유를 거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